예레미야 18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그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그들의 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얘기한다. 수학 못하면 이과 가도 소용없어. 문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난 수학 조금 잘 못하는데 수학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문과 택했다가 고생 많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을 해요. 대학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과를 택하나?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가 많은 가운데에서 요즘 뭐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과를 택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좀 뒤에 익숙하고 잘 아는 과를 선택을 했다가 갈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원래 처녀였었는데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것은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 다른 남자들을,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참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왜 가관이냐? 뭐 여자들 유튜브 혹시 나오는 거 보셨어요? 내가 뭐 얼굴 까고 얘기하겠다. 내가 만난 남자들이 뭐 2천 몇 명인데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남자들도 얼굴 까고 얘기하겠어. 자기 얼굴 드러내고 그런 것을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참 도대체 세상이, 내가 뭐 잘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저것들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걸 뭐 자세히 들어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저것들 그러고 말지. 근데 막 그런 제목 크게 이렇게 샥 걸어가지고, 세상이 그래, 세상.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계속 들으면, 심지어 그 괴상한 놈들은, 괴상한 니은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자 저 남자 숫자 넘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꼭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너 잘 지켜라. 처녀 이스라엘이 될 건지 네가 청녀가 될 건지 너 선택 잘해야 돼. 지금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 선택했으면 평생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따라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신천지 갔다가 남녀호랭기 갔다가 아니 뭐 그냥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또 얘기를 해.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보단 훨씬 낫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그럴 일이냐고. 그게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 뭐 5 두고 뭐 그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뭘 그래 좋은 일이냐고. 그게 하나님, 난 한번 하나님 선택했더니 하나님 그냥 난 죽으나 사나 아니 누구 말 맞다나 천국이 없어도 난 그냥 하나님 믿고 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다 요즘 갈등이 혹시 생겨서 딴 데로 가봐야 되나, 신천지로 가봐야 되나, 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래,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올바른 선택이지. 신앙의 두 번째로 나타난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씀은 레바논이 원래 만년설을 그래가지고 눈이 하얗게 늘 덮여 있는 거예요.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그 눈이 속에서부터 녹으면 점점 녹아서 물이 흐르는데 시원한 찬물이 그냥 흐르죠.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물은 바위들을 늘 적시고 있는 거죠. 레바논의 물 어찌 바위들을 떠나겠으며, 바위들이 늘 적셔져 있는, 비가 안 와도 눈이 녹으면서 그 바위들은 항상 젖어 있는 거죠. 만년설. 근데 요즘은 만년설들이 사실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프랑스 이런 데만 아니라 지금은 어제 뉴스 잠깐 들으니까 이젠 그린란드에도 처음 모기가 2마리, 그린란드에 모기가 2마리 그 채집기에 잡혔더라고요. 어떻게 얘들이 여기까지 와서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거기도 여름이 됐을 때에 조금 녹잖아요. 근데 모기가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모기가 생겼어요. 거기에도 앞으로 모기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모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만년설처럼 그냥 바위를 적시는 물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늘 물이 흐르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떠났다. 만년설은 물이 계속 그냥 마르지 않고 흐르는데 생수의 근원처럼 나오는 그 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신앙생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너희가 판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한 대로 터질 웅덩이를 소유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찔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워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떠난 자는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 그게 성경은 너 무엇을 선택하고 싶니? 만년설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레바논의 그런 산과 같은 그런 물을 만나고 싶니?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물 마시고 싶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 것인지 아니면 만년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살려고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인 거죠. 그 다음 1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탁지한 길로 행하게 하여. 옛길에서 넘어졌다. 옛길에서 넘어지고 곁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 곁길 닥지 아니한 새 길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새 길이 있네. 늘 다니던 길이 있는데 여기 새 길이 있네. 그래서 새 길을 만나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 차가 밀려도 늘 그 길로 그냥 가. 차가 밀려도. 그런데 어느 날 새 길을 가봤어. 그런데 와, 새 길 너무 좋은데 차가 안 밀려. 그래가지고 그리 휙 지나다녀. 그 길이 일방통행이야. 그래 다른 차들이 안 올 때 그냥 그 길로 휙 빠져다니는 거지. 그 길로. 얼마나 빠르고 편해? 곁길. 너무 빠르고 편한 거죠. 의외로 사람들이 옛길이 아니라 곁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길, 새길 이렇게 이야기, 곁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변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하건대 그냥 옛길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보수적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고리타분해서 그래요. 요즘 뭐 누가 그 곁길로 옛길로 갑니까? 새로 난 새 길로 가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장수에 기독교연합회 부흥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거기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기독교연합회니까 여러 교회에서들 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 장로님들은 겨울에 눈이 오면 장로님들이 일찍 와서 교회 길까지 마을 길을 싹 다 눈을 쓴대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2시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마을 길을 그냥 길을 싹 쓸어놓는대요. 교회 오는 길을. 그 전통처럼 그걸 그렇게 장로님들이 그 일을 잘 하신대. 얘기를 들으니까 새벽에 그냥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길을 그렇게 다 눈길을 쓸어 놓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장로를 그만둔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옛길이 좋다면서 어느 사이 곁길로 빠졌어. 우리 토요일 주일날 이제 새벽 예배 안 하잖아. 새벽 예배 안 하잖아. 안 해보니까 너무 편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야, 옛날 그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분들이 편했겠어요? 결코 편하질 않지. 그 새벽 예배를 왜 그렇게 일찍 드렸는데, 저희 뭐 5시 반에 하지만, 새벽 예배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했는데, 일찍 새벽 예배를 드려야, 밭에 나가서 일찍 일을 하니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일찍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서도 이분들이 옛날에 그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닌 거예요. 그럼 금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철야 기도라는 말 어디 들어보셨어요? 아마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요. 옛날엔 뭐 기도거리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철야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뭐 기도거리가 없어서 철야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건가? 그분들은 그냥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토요일날 직장 나가고 일하고, 옛날엔 다 직장 나가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나가고 일하고, 지금은 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들이 더 많죠. 사실은. 아니 왜 매일 그냥 교회 불러들여서 사람들 기도하게 하냐. 외국은 금요 기도회도 않고 수요 기도회도 없는데 왜 한국은 자꾸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막 사람 귀찮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옛길이 좋은 것 같아요. 옛길이. 그러니까 이런 옛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곁길 편하고 좋은 것 같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길을 가던 사람들 넘어져서. 그래 요즘 사람들이 이제 5차 교회 찬양 예배도 없고 그런 일들, 교회들은 지금 점점 그렇게 돼 가요. 교회들이. 그러면서 참 많이 변했다. 옛길에서 넘어지는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도 노예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동사목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도 동사 안 하고 나라도 대통령도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대통령도 확 바뀌어가지고 인수인지 위원회만 끓이면 한 달 만에 대통령도 바꾸는데, 아니 교회가 뭐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뭐 동사목회가 뭐 필요한 거냐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들이 1년 동안 놀고 먹자는 거 아니야? 그래 교회가 정말 아니 뭐 교회가 교인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같은 사람 교회가 1년 동안 동사목회 하면 아니 나는 1년 동안 놀고 먹자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그냥 누가 시작했는데 아니 어느 날 옛길 버리고 아니 교회 힘들고 어려워 뻔히 다 알잖아. 근데 동사목회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 한 사람 더 둬가지고 목사 나는 이제 1년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겠다고 놀고 먹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욕하겠네 또.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고도 나라도 인수인계 하는데 뭐 무슨 교회를 그럴 일이냐고 그게.
또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꾀를 내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동해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선동해서 예레미야 말 듣지 말자. 교회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선동에 휘말려.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데요? 선동에 휘말려서 그래요. 음모에 휘말려서. 선동과 음모. 음모와 선동은, 음모는 누군가가 꾸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 같지 않고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선동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동에 다 넘어가요. 선동에. 교회 많은 일들이 이 선동을 선택해서 그래요. 음모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를 선택해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선동하는 말에 따라가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요란해지는 일들. 우린 다 선택 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처녀가 될 거냐 창녀가 될 거냐, 레바논 물이 될 거냐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물이 될 거냐, 옛길을 갈 거냐 곁길로 갈 거냐, 선동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을 쫓아갈 거냐. 우린 이 선택 앞에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선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쫓아서 그렇게 막 가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 그래요. 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은퇴하고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기도하러 안 가? 그럼 하나님도 불편해할까? 하나님 불편해한다면 안 가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고 교인들이 불편해한다고 안 가냐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요란하고 세상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리함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부터 우리는 다 편한 길, 곁길을 따라갑니다. 옛길은 귀찮아, 옛길은 힘들어, 옛길은 피곤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옛길을 버리고 우리는 곁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물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처녀의 그 모습을 그거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사람들은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동가 앞에 서서 선동을 따라갑니다. 저희들을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이 교회의 연이 성도들이 교회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옛길 버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